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 새겨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식구가 오셨는데요. 박담 예배 시간 조금만 집중하세요. 조용하고. 티니핑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셨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티니핑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티니핑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좋다 이거예요. 야, 이만큼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티니핑이 자기의 사랑의 전부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저 티니핑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빠져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논에 가서 이제 가을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가 들어가는 자리를 못자리를 베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논두렁에 있는 풀들도 제가 많이 베고 왔는데, 베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구나. 왜냐? 여러분, 풀이 제 키만큼 엄청 큰 거예요. 낫으로 베는데 여러분 잘 베집니까? 제 키만큼 큰 거는요 정말 굵기가 한 이 정도 돼요. 낫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낫으로 다 베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제가 추수를 왜 합니까? 남들은 다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 꽃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되게 대접받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전도의 사명보다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에 사명을 걸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합니다. 살을 어떻게 보면 재배를 해서 나누어 드려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부분 많이 좋아하세요. 고맙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귀한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저한테 고마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왜 전합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우리처럼 수고로 살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헐벗은 사람처럼 천막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회당에서 3달 동안이나 사람들과 강론한단 말이에요.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포항남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제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언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티니핑이 그렇게 좋니? 예배 시간에는 좀 조용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박담 조용해야 돼. 우리 이름을 까먹었는데 조용해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사람들하고 나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하신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어디 있죠?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4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뭘 하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한 것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가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르시면 목사와 함께 나누십시오. 모르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십시오.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로서 참 죄송한 부분도 참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냥 성경만 보면 된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지요. 기도만 하면 되지, 말씀만 보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셔서 가르치십니까? 뭐 때문에요? 이미 율법들이 다 있는데 굳이 왜 가르치시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너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알매 따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가셔서 목사들 괴롭게 하십시오. 목사들 괴롭히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으세요. 목사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진 생각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도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를 완성치 못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 보셨나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직 못 들어가잖아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이미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하여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앞치마나 손수건에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손수건을 가져가고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을 덮어주니까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나음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지죠?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믿기가 참 어렵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의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날까? 사람들이 간절하잖아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도전해 봅니다. 도전한 결과 어떤 일이 펼쳐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치유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믿는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는 목사를 찾아가는 일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권사를 찾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장로를 찾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감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가 히스기야의 그 삶과 같이, 그 나아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나음은, 우리가 자유로워짐은,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감은 어떤 누군가가 행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은혜를 경험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는지, 정말 그 일들이 되는지 한번 시험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행위에 믿음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행위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으니까 그 걸음을, 그 행위를 내가 따라하게 되어지면 나도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가장 핵심된 일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를 다녀야지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그 착각,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착각,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해야지만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사장과 그 7 아들이요, 귀신을 찾아갑니다.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귀신을 쫓으려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한테 그 제사장과 7 아들이 어떤 것을 당합니까? 면박을 당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야? 나한테 깝치러 왔어? 나도 능력 있어 임마! 이러면서 마귀가요, 귀신이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발로 밟고 뛰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능력 있다고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함이 아닙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혜의 일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한순간의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어떤 일을 듣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 주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요 무엇을 했다고요? 자복하며 행하는 일을 알리며. 자복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힘이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늘 준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어떻게 이 일들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치시지요?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 예수님 부르십시오. 예수님 찾으십시오. 어제 이제 포항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심장 판막이 너무 열려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2달 정도 입원해 있으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1달 조금 지나서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죠. 쉬지도 않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내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이 내려놨어.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가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 이름을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오늘도 그 이름을 찾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며 평안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한평생 자기의 뜻을 살았던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구나, 내가 오늘도 은혜를 더 입었구나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주님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힘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픈 부위를 주님 어루만지셔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나가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요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신뢰함으로 나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